미국 교도소에 수감된 남성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본 결과 어렸을 적에 육신에 아버지가 없었거나 혹은 폭력적이고 알코올 중독이거나 정서적인 학대를 일삼았던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청소년 범죄에 연관이 되고 훗날 교도소에까지 들어오게 되는 비율이 높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남성 롤 모델의 부재로 인해서 정체성의 문제를 그들이 겪었던 것이고 또 자기 통제의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이 학교의 성적 저하와 분노 행동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갱단의 매료가 되거나 위험 또래와의 접촉의 증가로 인해서 범죄에 연루되는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기에 아버지가 감옥에 수감이 되어 있으면 그로 인한 자녀들의 정서적, 경제적인 불안정감을 키우게 되고 그 결과로 장기적인 범죄 위험을 높이게 된다는 연구도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아버지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즉 아버지가 필요할 때 아버지가 그 자리에 없으면 그로 인한 부작용들이 나타나게 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가정에 적용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동시에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의 삶 속에도 우리가 이것을 적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고 그렇게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이 아버지가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시다는 것, 아버지가 우리의 삶 가운데 생겼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인생에는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육신의 아버지보다도 더 완전하신 하늘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있다는 그 사실이 주는 안정감과 바른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로 다할 수 없이 큰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실 수가 있으셨습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로마서를 같이 봤던 것을 잠깐 되새겨 본다면 우리는 내 의지와 결단과 육체의 노력만으로는 죄를 이길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게 되면은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라는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성령을 의지를 한다 그런 뜻이죠.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시인을 하게 되면은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게 되는데 그 성령을 의지하면서 성령께 나를 내어 맡기고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면은 그러면 점점 죄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우리가 죄를 이길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다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말을 했는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즉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성령님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종의 영과는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오늘 15절 말씀은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자, 종의 영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었는데 종의 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율법의 영을 말하고 있는 거죠. 즉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지킬 때는
우리 옆에서 박수를 쳐주지만 지키지 않을 때는 가차없이 우리를 정죄하고 마치 매로 때리는 것처럼 우리를 몰아세우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의 영입니다. 때문에 이것을 종의 영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인데, 여러분 종은 어떻죠? 종은 주인의 명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종은 혼나고 매맞고 그리고 잘못하면은 내쫓김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이 종의 신분이고 종의 운명이란 말이죠. 그런데 율법은 마치 우리를 그렇게 종처럼 대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15절에서는 이 종의 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종의 영을 뭐라고 설명을 해 주었습니까?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다, 그렇게 말을 했죠. 즉 조금만 잘못해도 혼내고 꾸중 듣고 매로 맞기 때문에 무섭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아들은 어떻습니까? 아들은 설사 잘못을 한다 할지라도 심하게 혼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웬만해서는 매도 잘 맞지를 않죠. 저도 아들을 2명 키우는 아빠인데 저희 집 아이들이 제 말을 잘 듣긴 합니다만 항상 잘 듣는 것은 아니거든요. 때로는 말을 해도 말을 잘 안 듣는 때도 있습니다. 밤늦게까지 게임하지 말라고 해도 말을 안 듣고 늦게까지 게임하다가 새벽에 잠을 자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시험 기간인데도 공부를 안 하고 그렇게 노는 것을 좋아하는지 놀고 나서 한다고 하는데 놀고 나면 이제 기운이 다 빠져가지고 이제 공부를 못하고 잔단 말이죠. 그걸 옆에서 보고 있자니 속이 그냥 터지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 아들이 무조건 말만 안 듣는 건 아니고요. 때로는 저를 감동시킬 때도 있고 좋은 일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습을 볼 때 때로는 속이 터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아이를 매번마다 혼내고 윽박지르고 때리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렸을 적에는 매로 다스린 적도 있었지만 이제 아이가 커서 고등학생이 되었는데 다 큰 아들을 때릴 수도 없는 거잖아요. 자칫하면 또 관계가 깨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좋은 말로 타이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아들이 이 아들을 기다려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들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그 아들을 쫓아낼 수도 없는 거예요. 왜요? 아들이니까. 아들이니까 쫓아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 아이가 제 아들이 아니고 내가 돈 주고 사온 종이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면 아마 이미 쫓겨났겠죠. 진즉에 매로 다스리고 때리고 윽박지르고 내쫓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종이니까. 그래서 종이라고 하는 존재는 주인을 무서워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15절에 보니까 우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무슨 영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자의 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양자가 어떤 사람이죠? 양자는 친아들이 아니라 입양이 되어서 들어온 아들을 우리가 양자라고 부르잖아요. 오늘날 이 시대에는 이 양자라는 개념이 그렇게 흔치가 않고 또 양자의 권한도 크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사도 바울이 살고 있었던 그 당시 1세기에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로마에서는 양자라고 하는 이 개념이 아주 흔하고 그리고 자주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양자는 공식적인 법률용어로서 아버지가 자신의 이름을 영원히 보존하기 위해서 한 아들을 입양할 때 양자라고 불렀는데, 그런데 이 입양된 아들은 비록 양자이지만 그러나 친아들과 하등의 차별이 없이 동등하게 대우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더 귀하게 이 아들이 대접을 받았는데, 그것은 이 친아들은 본인의 의지하고는 상관이 없이 그냥 태어난 아들입니다. 생긴 대로 받게 되는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 양자는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 선택을 할 수 있는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단히 신중하게 선택을 해서 과연 이 아들이 내 뜻을 잘 이어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 그걸 잘 보면서 내 뜻을 잘 이어받을 수 있는 사람을 잘 골라서 선택을 한단 말이죠. 때문에 이 양자로 들어온 아들을 아주 귀하게 생각을 한다라는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양자인데,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바로 양자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누구의 양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양하셔서 우리를 양자로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를 양자로 입양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누가 증거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의 양자됨을 증거하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이 성령을 우리가 양자의 영이다라고 오늘 이 로마서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고, 이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양자의 영을 우리 받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는 어떠한 변화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까? 가장 큰 변화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어떤 관계였습니까? 종과 주인의 관계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의 지배를 받았었고, 율법과 양심에 의해서 정죄를 당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 성도들을 보게 되면은 구약 시대 성도들은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가 대체로 천지를 지으신 높으신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였습니다. 물론 구약 성경 안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묘사하는 은유들이 나오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대체적으로는 친밀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나는 그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그런 관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친밀한 관계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5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을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렇게 말했죠.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아빠라는 단어는 아람어입니다. 과거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이것을 아바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말은 말 그대로 아빠예요. 아빠. 어린 아이들이 아빠한테 아빠 아빠 할 때 부르는 그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아주 친밀한 관계, 가까운 관계를 뜻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저희 아이들도 저한테 아빠라고 부르거든요. 지금 고등학생이 되었지만 아직도 한 번도 아버지 이렇게 불러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늘 아빠, 아빠 이렇게 부르는데, 여러분, 이 아빠라고 하는 이 말이 얼마나 친근하고 좋은 말입니까? 얼마나 가깝게 느껴지는 말입니까? 무슨 이야기든지 다 꺼내서 할 수가 있고, 무슨 일이든지 도와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그러한 친밀한 관계, 가까운 관계를 뜻하는 말 아닙니까? 그러한 관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누구하고요? 하나님하고 우리의 관계가 아빠와 아들의 관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아빠 그렇게 부를 수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라고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까? 아빠라고 불러도 된다고, 아빠라고 부르라고 우리를 지금 초대를 하셨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만 불러도 그렇게 마음이 감동이 되고, 그리고 또 마음이 따뜻해지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아빠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좋은 관계입니까? 얼마나 따뜻하고 친밀한 관계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라고 처음 부르신 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라고 부르셨는데, 이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의 관습 속에서 보자면 결코 흔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그 누구도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부르지를 않았어요. 그렇게 호칭하는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실 때 이렇게 아빠 아버지라고 기도를 했단 말이죠. 이 예수님의 기도하는 이 모습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지, 얼마나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친밀해질 수 있는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인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때에도,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라고 말씀하셨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만큼 친밀한 관계에 있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처럼 친밀하고 가까운 관계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빠로 믿고 있으십니까? 그분을 부를 때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부르고 있으십니까? 아니, 아버지를 뛰어넘어서 우리는 아빠, 하나님 아빠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는데, 그 친밀한 관계로 초대를 우리가 받았는데 그 친밀한 관계로 여러분들 나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놀라운 특권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 아들과 아빠의 관계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었는데, 그랬을 때 그로 말미암은 또 다른 하나의 축복이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오늘 17절에 보니까 또 다른 축복이 하나가 더 나오는데, 우리가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자, 여기 보니까 자녀이면 또한 뭐라고 말씀을 해줬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다, 그렇게 말했죠. 여러분, 상속자가 뭡니까? 상속자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로부터 모든 것을 물려받는 사람을 상속자라고 말하잖아요. 즉 유산 상속자 아닙니까? 고대 로마 시대에도요, 양자가 된다라는 것은 아버지로부터 모든 법적인 상속을 받는다는 것을 뜻했습니다. 동시에 그 상속을 받으면서 아버지의 이름을 계속 가문에 잇는 역할도 같이 하게 되는 거죠. 때문에 이 양자는 공식적인 법률상의 상속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마치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양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양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을 다 상속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것을 유업으로 받듯이 우리도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것을 다 유업으로 상속을 받을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상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까? 수많은 것들을 우리가 상속을 받게 되는데, 가장 먼저는 하늘의 신령한 나라를 상속을 받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4절 말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하늘에 있는 것, 즉 결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 그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산이요 하늘의 상급인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 우리가 써야 될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필요한 것이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을 우리가 살면서 많이 겪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집에 김치가 떨어져서 한 번은 속으로 그렇게 기도를 한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 김치가 떨어졌네요. 김치를 좀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떤 분이 김치를 가져다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를 드렸고, 또 한 번은 교회 재정이 지난번에 간당간당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 살림살이가 지금 빠듯한데 필요한 물질을 좀 채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더니 또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 재정이 또 채워지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신단 말이죠. 이런 예들은 사실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제가 수요일 날마다 우리 교육자들과 같이 이 목장 성경 공부 가지고 교제를 하는데, 그때 나눔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일들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구할 때요 뭐가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기도를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게 필요합니다. 이걸 좀 채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은 거기에 맞게 주신단 말이에요.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구체적으로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키는 몇 센치 이상 되는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어떤 분이 자기가 배우자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제목을 기도했는데 다 응답받았는데 키를 기도를 안 했더니만 키 작은 사람 만났다고 그런 간증하시는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상속이고 유산인 것이 분명한데, 이것보다 더 큰 것,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상속으로 받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큰 상속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땅을 분배를 하실 때에도 다른 지파들에게는 다 땅을 주셨지만 오직 한 지파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시지를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시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땅을 주지 않으셨어요. 신명기 18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신명기 18장 1절 2절 시작. 레위 사람 제사장과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누가 그들의 기업이 된다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시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별도의 땅이 필요하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된다는 얘기는 그들이 모든 것을 다 갖게 된다, 그런 뜻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 것인데 하나님 것이 다 내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레위 지파가 복된 지파가 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기업으로 소유한 그러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상속을 받으셨다는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 집에는 뭐 이렇게 없는 게 많아. 땅도 없고 밭도 없고 아파트도 없고 물려받을 유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네.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 있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을 받게 되었는데 그것은 어마어마한 유산을 내가 상속을 받게 되었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 유산은 하늘에 썩지 않는 상급인 것이고, 또 이 땅을 살면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은혜를 내가 경험하면서 그 공급을 받으면서 살 수 있다는 뜻이고, 무엇보다 하나님 당신은 우리가 소유해서 하나님을 내 아빠로 내가 만나게 되어서 하나님이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 되는 그런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는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나에게는 뭐
건질 게 없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에게 어마어마한 상속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아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 아빠 되신다는 이 사실, 나의 아빠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이것을 주장하십시오. 그러면 아빠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아들로 사랑하셔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날마다 나와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해 볼까요? 상속 받으셨다면서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상속 받으셨다면서요? 네.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재벌 2세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재벌 2세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속을 받은 거예요. 저희 집 아이들이 집에 있을 때 하는 일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냉장고를 열어보는 거예요. 냉장고를 어떻게 자주 열어보는지, 그리고 냉장고를 막 열었다 닫았다 하는데 저게 부서지지 않을까 할 정도로 냉장고를 세게 닫고 그렇게 하는데, 열어봤자 내용물은 맨날 똑같은데 그걸 열어보고 또 한 번 열면은 오랫동안 그걸 묵상을 하고 있어요. 그걸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냉장고 열었다가 냉동실을 열었다가 그렇게 하는데, 근데요,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그렇게 냉장고를 자주 여는데 단 한 번도 저한테 물어본 적이 없어요. 아빠, 냉장고 좀 열어봐도 돼요? 물어본 적이 없어요. 아주 당연하게, 아주 당당하게 그 냉장고를 열었다 닫았다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열었는데 검색해 본 결과 자기가 원하는 뭔가 비슷한 게 거기 걸렸다 그러면 그 즉시로 낚아채서 입에다가 집어넣어 버립니다. 웬만해서는 저한테 잘 물어보지도 않고 다 자기 입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 조카가 한 명 있는데, 저희 이제 처조카죠. 저희 처남 아들인데 그 아이하고 저희 둘째랑 나이가 같아서 어렸을 때부터 친하게 지냈어요. 저희 집에도 자주 오고 그랬는데, 그 아이는요, 저희 집에서 다 재미나게 같이 노는데 그 아이가 저희 집 냉장고를 함부로 여는 것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 먹을 게 있어도 고모부 이거 먹어도 돼요? 이렇게 꼭 물어보고 먹어요. 절대로 그냥 냉장고를 열거나 먹거나 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저희 집 아이들은 단 한 번도 물어보지도 않고 아주 당당하고 당연하게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다 쳐다보고 자기들이 다 알아서 그냥 꺼내서 먹는단 말이에요. 얼마나 뻔뻔스러운지 몰라요. 그 냉장고 제 거거든요. 제가 여기 오면서 송탄 올 때 주문해서 산 건데, 근데 마치 자기 건 것처럼 그렇게 마음대로 해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뭡니까?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들이니까 그런 거예요. 아들이 아니면은 감히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건데, 아들이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아들이니까 아빠께 다 자기 거 아닙니까? 아들이니까 아주 당당하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하고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네가 내 아들이다. 네가 내 딸이다. 그리고 내가 네 아빠다. 나에게 있는 것이 다 너희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분은 나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실 정도로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고, 그리고 친히 우리를 양자 삼으셔서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사랑하는 내 아빠라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아시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아빠 그렇게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상속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천국의 유업을 주시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리고 나의 아빠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내 소유가 되어주셔서 날마다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내 평생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인생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